뭘 증명하는 겁니까? 비록 아하스가 악하지만 하나님이 아하스와 함께 해서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와 임마누엘 하셨다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사야 7장 14절로 돌아가서 아까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알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라는 말을 이사야는 정말 아주 절묘한 단어를 쓴 거야. 알마라는 단어가. 이 알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여자, 하나는 처녀. 둘 다 돼. 자, 처녀는 여자예요? 여자 아니에요. 여자죠. 여자는 모두가 다 처녀예요? 처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처녀는 아니지. 자,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더 큰 거야? 알마가 더 큰 거지. 그리고 처녀는 요 알마 안에 들어가는 말이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아까 15절에 나오는 그가, 이 그가는 도대체 누구냐는 말이지. 예수님? 이사야 7장 14절. 자, 이제 알마가 잉태해서 애를 낳아요. 그리고 그 애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3년 안에 이제 저 두 나라는 우유와 저희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되는 야생 생활로 돌아갈 거예요. 이걸 누가 봐요? 아하스가 보게 되죠. 그걸 보게 되면 뭘 깨닫게 된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징조가 되는 거죠. 만일에 여기서 그가가 예수님이라면 이 그가가 아하스에게 징조가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아하스로부터 700년 뒤에 예수님 오시는데 아하스는 죽었잖아. 내가 너에게 친히 징조를 주겠다. 우선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징조로 두면 그게 무슨 징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가 태어날 아이는 아하스가 알아야 되는 아이야. 그쵸? 알아야지 아하스에게 징조가 되지. 그러면 아하스가 알 수 있는 애라면은 8장에 들어가면 이 애는 누구냐고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사야가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마에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그거 못 믿겠어. 그럼 서판에다 써라. 애 이름도 그렇게 지어라. 했다면 7장에 나오는 그 아이와 8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아들이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관계 있는 거지. 아까는 3년 안에 그 아이가 버터와 꿀을 먹기 전에 3년 안에 두 나라 망한다. 이제는 이사야가 애를 낳으니까 2년 안에 망한다. 그랬으면 이 아이는 이사야가 낳는 아이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이사야가 아내와 동침해서 애를 낳았다 그런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 돼? 안 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해야죠. 이사야의 부인이 낳은 아들은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야? 정상적인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이야?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물학적으로 낳은 아이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알마에서 이 어떤 뜻을 사용한 거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여자라는 뜻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어떤 뜻도 있다? 처녀라는 뜻도 있다. 근데 요거를 예수님 탄생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 헬라어로 이제 마태복음 우리 아까 1장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했잖아. 그때는 이 처녀라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르테노스라는 말을 썼어요. 보라, 파르테노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 파르테노스는
원래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예수님 태어날 당시 구이전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을 뭘로 읽었냐?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걸 70인경이라 그래. 70인경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근데 헬라어로 번역되었지만 내용은 뭐냐? 구약이야. 응? 근데 이 구약을, 그런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알마라고 하는 말은 여자라는 뜻도 되고 파르테노스라는 뜻도 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인용하냐?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요번에는 아까는 우머니 잉태에서, 이사야 때는 우머니 잉태에서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요번에는 누가 잉태해서? 파르테노스, 벌진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파르테노스는 누굽니까? 아까는 이사야의 아내였는데 요번에는 마리아가 된 거지. 어떻게 잉태한? 성령으로 잉태한.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파르테노스라고 한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왜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왜 이렇게 사용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내 집을 견고케 하겠다. 그 다음에 내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야. 사무엘하 7장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약속은 다윗하고만 맺은 약속이 아니고 다윗과 그 후손하고 맺은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어떤 조건부의 약속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쁜 짓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내가 네 집을 견고하게 해주고 네 보좌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내 나라를 융성하게 해주겠다. 이쁜 짓을 하면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다윗과 그 후손에게 일방적으로 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와 내 후손이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간에 나는 너의 나라를 강하게 할 거야. 견고케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일방적으로 한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하스는 다윗의 후손 맞죠? 네. 다윗의 후손은 맞는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방적인 축복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아하스의 행동으로는. 그렇지만 아하스는 이 축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맞습니다. 왜? 이쁜 짓을 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절대 후회하는 법이 없어. 아하스 저런 놈이 태어날 걸 보고 저걸 생각했다면 내가 그 약속을 안 할 건데 내가 왜 약속을 해가지고 저 꼴보기 싫은 놈을 위해서 내가 축복해야 되나? 하나님은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암만 그 후손이 못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번 약속했으면 지키는 하나님이야. 그래서요, 하나님은 아하스를 지켜주는 게 아하스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겠다는 거야.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도 그 두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처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쫄딱 망하게 해서 3년 이내에 이 엉긴 젖과 꿀을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재물들이 다 약탈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하스가 뭘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이 자격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요셉에게 하는 얘기죠? 네, 요셉에게 꿈에 하는 얘기예요.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은 요셉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요셉은 직업이 뭐다? 목수. 훌륭한 직업이다? 별 볼 일 없는 직업이다? 지금 요셉이 이 꿈을 꿀 때에 어디서 산다? 1번 예루살렘, 2번 베들레헴, 3번 나사렛. 나사렛에 산다. 요셉의 집안은 원래 요셉의 집안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는 나사렛에서 살면 돼? 아니면은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돼. 근데 지금 얘는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요셉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자기네 집안은 유다 지파인데 그럼 유다 땅에 살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유다 땅에서 안 살아. 나사렛에서 살아. 왜? 망했어. 쉽게 얘기해서 망했어.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을 빚져가지고 담보 잡혀서 빚 못 갚아서 다 날렸어. 더 이상 그 동네에서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요셉의 조상 가운데 누구 댁에 이사 갔는지는 모르지만 이 요셉의 조상이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어디로 갔냐? 저 북쪽에 나사렛에서 가서 살고 있어요. 예? 나사렛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뭐 대단한 직업이 아니라 목수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나는 다윗의 후손이야. 쫄딱 망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자랑할 수 있는 처지가 돼요? 안 돼요? 오히려 자기가 다윗의 자손인 걸 숨기고 싶어요? 밝히고 싶어요? 숨기고 싶죠.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기에게서 어떤 메시아가 태어난다? 자기같이 쫄딱 망한 집안에서. 그리고 자기같이 목수일하는 사람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이거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못했지. 전혀 못하고 있지.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상한 일이 막 생긴 거야. 자기랑 정혼한 여자가 애를 갖지를 않나. 그래서 막 걱정해서 이거 끊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천사가 쉬 나타나더니 야, 끊지 마. 걘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너 왜 끊으려고 그래? 당장 데리고 와. 이러고 그리고 애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그거 임마누엘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하리라 하면 요셉은 그 말을 들을 때 뭐가 연상이 됐을까? 이사야 7장 14절이 연상이 됐겠지.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이 연상이 되면 14절만 연상이 됐을까? 그 앞에 내용, 뒤에 내용도 연상이 됐을까? 앞에 내용, 뒤에 내용도 연상이 됐겠지. 그럼 앞에 내용은 뭐였어? 아하스는 싸가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격이 안 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근거에서 이 아하스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왜?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하스에게 이사야 7장 14절을 징조로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에게는 뭡니까? 요셉도 나는 그야말로 망해버린 유다 지파의 별 볼 일 없는 집안인데 나는 지금 내 직업이 무슨 뭐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뭐 사회에서 촉망받는 사회 지배층도 아니고 겨우 목수로서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런 나에게 나타나서 네 정혼한 여자가 잉태해서 애를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 너가 생각할 때는 네가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이미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복의 근원 되게 하는 사람을 태어나겠다고 약속을 했고, 다윗의 집안에서 이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나도록 약속을 했어. 그러니 너는 스스로 생각할 때 너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 약속을 이루고야 말아야 돼. 그래서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하스 때도 알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한다라는 걸 증명했듯, 요번에는 이 파르테노스, 처녀가, 네 와이프는 처녀니까 파르테노스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애를 낳게 되고 그 이름이 예수가 되게 될 건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너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 하고서는 이거를 요셉에게 깨우쳐 준 거예요. 23절이.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우리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죄의 모든 짐을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애초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거 확실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냐? 어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정치적으로 해방되지 않을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거 기대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 정치, 경제, 의료, 군사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에게 있어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 내가 함께하면 다 해결돼. 내가 함께하면 해결되는데 문제는 지금 내가 함께할 수 있는 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어. 죄가 있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 또 선지자로 이미 예언된 자가 와서 죄짐을 지고 죽으셔야 돼.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 뭐가 이루어진다?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뭔가 유대인들이 알아야 될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 메시아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이 죄 문제, 경제 문제 해결이 아니야. 정치적 억압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도 신앙생활 오랜 생활하면서 기도 막 하고 새벽 기도도 합니다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관심사가 뭔지. 하나님, 내가 지금 비는 한없이 오고 있는데 이 빌 앞에서 자꾸 빌빌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잖아. 경제적인 문제 해결 안 된다고. 그리고 몸이 아파 죽겠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잖아. 그리고 왜 이 세상 사는 길에 왜 이렇게 고생이에요? 이 고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야,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너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너의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서 그게 속죄되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뭡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임마누엘은 아하스 때 뭘로 나타났냐? 하나님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을 마헬살라 하스바스 하는 일로 나타났어. 그렇죠? 그들을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마헬살라 하스바스, 예수, 이거 다 다른 얘기가 아니야. 같이 가는 얘기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사야의 이름이 마헬살라 하스바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또 예수님은 예수잖아요. 이거 다 다른 일이지 이게 뭐 같은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 마헬살라 하스바스는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공격에서 해방되는 일. 근데 이 일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임마누엘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증표가 뭐다? 이사야는 애를 낳는 것으로서 아내가, 그리고 애가 낳으면 3년, 2년 안에 두 나라 망하는 것으로서 뭐가 증명된다? 임마누엘. 예수님에게서는 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음으로써 뭐가 증명된다? 임마누엘. 그리고 그가 하실 일은 뭐다? 예수라 하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과 그리고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마 무리 없이 해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은 유의한 사건이 아닙니다. 유일한 사건이에요. 이사야 때 일어난 일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기 좀 뭐하고 하나님은 이미 그 예언을 주실 때 멀리 뭘 바라봤냐? 마태복음에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단어를 단순히 여자라고 하지 않냐고 알마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둘 다 되는 단어. 그럼으로써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할 것에 대한 예표로 이사야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예표된 사건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것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보면 1차적인 성취가 있고요. 2차적인 성취가 있어요. 이런 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 더블 스코프라 그래요. 이중적 관점에서 두 가지 사건을 하나처럼 보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 때는 두 나라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처럼 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지도 기다리지도 영접하지도 아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심으로써 임마누엘을 증명하셨거든.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성취가 더 크고 더 놀랍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요셉이 꿈에 보았어요.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뭐 이거 뚜두두둑 나오는데요. 여기 24절, 25절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은 주어가 요셉입니다만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거는 동사예요. 요셉이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지금까지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에서 뭐 했다? 깨었다. 그 다음에 뭐 했다? 일어났다. 또 그 다음에 또 뭐 했다? 분부대로 행했다. 그 다음에 아내를 데려왔다. 또 25절에서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리고 명령대로 애를 낳으며 이름을 예수라 했다. 요셉이 했던 동작들이 있죠. 연속된 동작. 자, 요셉이 여태까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앞에 보게 되면 19절에 요셉이 어떠했어요? 동거하기 전에 18절 끝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서 걱정, 근심에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죠? 이랬던 요셉이 지금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쫙 자초지종을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은 이제 찝찝함이 싹 사라져서 잠에서 깨어
그리고 어떻게 했다? 벌떡 일어났다. 일어나서 이제처럼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가만히 끊고자 티 안 내고 끊고자 속으로는 티가 나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찝찝한 행동이었는데 이제는 뭐냐? 잠에서 벌떡 깨어서 일어나서 이제는 주의 분부대로 어떻게 했다? 과감하게 행했고, 그리고 아내가 배불러 오면 이전 같으면 찝찝해서 안 데리고 올 것 같은데 이제는 과감하게 데려왔고, 자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거,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자, 이 말이 좀 돼야 안 돼요? 데려왔으면 동침하지. 이 젊은 총각이 부인을 데려왔어. 그럼 어떻게 해? 동침했겠지. 근데 지금 요셉은 어떠하냐? 아내를 데려와서 자기가 법적으로 남편으로서 마땅히 아내와 동침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동침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아, 성령으로 잉태된 자를 내가 부정케 해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무사히 정말 거룩한 몸으로서 태어날 수 있도록 내가 최대한 대로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요셉이 이런 행동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니까 요셉은 아버지니까, 자기가 아버지니까, 법적인 아버지니까 자기가 이름을 지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이름을 지어? 하나님이 예수라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차곡차곡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을 던질게요. 요셉이 이렇게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예수님을 낳기까지 지금 이런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마리아의 나이는 몇 살? 요셉의 나이는 몇 살? 18살. 모르죠. 우리 몰라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데 당시 이 팔레스틴 이 시대에는 이제 보통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 뭐 1차 성징, 2차 성징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뭐 어떤 2차 성징까지가 나타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애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냥 결혼하던 시대야. 그러면 얘네들이란다. 15세에서 20세 사이일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결혼을 몇 살에 했냐? 18에 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26년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왜 18에 했냐? 일제시대 때 위안부 이거 잡혀갈까봐 저희 외할아버지가 맏딸인데 우리 어머님이 맏딸인데 이거 더 커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잡아가면 안 되니까 빨리 시집 보내자 해가지고 후닥닥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랑 결혼한 거야. 우리 아버지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26, 8살 차이예요. 근데 나이 많으면 어떠냐? 빨리 보내자. 사람 똑똑하고 그러면 되지. 이러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도 나이가 몇 살이냐면 18이야.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즘 18난 이 젊은 청년 그런 애들 보면 애예요? 어른이에요? 제가 뭘 할까 싶잖아.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말 이 자기의 사랑하는 여자가 뜬금없이 임신을 하지가 않나. 얼마나 갈등이겠어요. 우리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이거 불륜이네? 냈다가 돌로 쳐 죽일 것 같고 감정적으로 하면. 근데 요셉은 그런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야. 지금 나는 의심스럽긴 하지만 만에 하나 성령으로 잉태됐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돌로 쳐 죽이면 난 의롭지 못한 것이 돼. 또 반대로 이 여자가 의심이 되는데도 내가 데리고 와서 산다? 이건 내 마음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한다면 의롭지 못해. 그러면 이 여자에게 피해 안 주고
정말 마무리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하면 큰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18이야. 그리고 이런 찝찝함에 있을 때 천사가 현몽을 딱 해줬을 때 그것을 듣고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아내를 데려오고 데려왔으나 혈기로서 보면은 그냥 부인을 그냥 이렇게 취할 것 같은데 1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동친치 아니할 정도로 절제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네. 근데 이런 모습이 요셉만 있는 거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우리 보게 되면 마리아도 우리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죠? 이제 네가 애를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애를 낳을 거다라는 얘기를 길게 했어요. 못 믿으니까 엘리사벳도 애를 배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서는 38절에 마리아가 이 천사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처녀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턱 나타나서 네가 이제 임신할 것이다. 1년 안에 애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시다. 여러분 결혼 안 했어요? 처녀예요? 어쩌면 약혼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하면 여러분들 반응 어떻게 보이실까요? 하나님 누구 혼사길 막을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러세요? 누구 인생 험악골 보게 하시려고 이래요? 이러죠 보통. 근데 마리아는 지금 이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를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서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하냐? 주의 뭐라고요?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시다면 내 인생에 어떤 위험이 닥치든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요셉도 이렇게 가만히 끊고자 하다가 천사의 현몽을 통해서 지금 벌떡 일어나서 아내를 데리고 왔죠. 네. 이 모든 일이 뭘 이루기 위해서다? 주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1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사건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과거에 예언하셨고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신약에 들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메시아다. 너희들이 볼 때 예수님을 초라하다 별 볼 일 없다고 볼지 모르지만 바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라는 이런 올바른 신앙을 확 심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좀 길어졌네요. 네,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중간에 끊기가 뭐해서 그냥 쭉 해서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제가 오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얘기를 한다면,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이 땅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태어난 장소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죠. 네. 자, 그럼 그 얘기를 합시다. 누가복음 1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자, 이 누가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인데요. 1장에 보게 되면 어디냐?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에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4절에 보시게 되면 2장 4절에 보게 되면 요셉도, 여러분들 요셉도 하면은 좀 뉘앙스가 어때요? 좀 이렇게 존중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경멸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높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인간도 한국 사람이래. 네. 이자도 서울대학교 나왔대. 그러면 이거 존경하는 것 같아? 멸시하는 것 같아요? 멸시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요셉도 뭐다? 다윗집 족속. 지금 사는 꼬라지를 보면 유대 땅에서 살지도 않고 저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서 살고 있고, 그쵸? 또 직업도 목수고.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겉으로 볼 때는 저게 무슨 다윗의 자손 이러는데, 요셉도 좌우장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어디에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약혼했고 호적하러 가는데 이미 잉태됐어요. 아직 해산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동침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해산할 때까지 안 했으니까 뭐만 한 거다? 약혼만 한 상태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우리 아까 마태복음 1장 22절과 관련지어서 조금 생각할게요. 아까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게 뭐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네, 마리아가. 가만히 끊고자 하려다가 천사가 현명해서 일어나서 가서 분부한 대로 데리고 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살게 됐어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아주 신속하게 이제 꺼리낌이 없이, 옛날엔 주저주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모두게 한 것이 뭘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잉태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같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게 될 때 그 뱃속의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몰랐다.
요셉이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얘기는 안 하기가 쉽죠. 그래서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만 은밀하게, 또 우리 6개월 되었을 때 예수님하고 세례요한, 엘리사벳 거기는 만났으니까 아마 거기는 알 수 있어도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요,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런 말씀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우리 미가서 5장 2절에 이제 마태복음 2장에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2장 몇 절에 나오냐? 6절에 나오는 얘기네.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는 말씀 있죠. 이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의 인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야 합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자, 그러면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이 뱃속의 애가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자가 큰 일을 할 자라는 걸 알고 있어. 어쩌면 더 나아가서 메시아다, 이 자가. 이거 알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다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안다면 더 배가 무거워지기 전에, 더 만삭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야지, 준비해야지, 아기 낳을 준비를 해야지. 왜?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 보면 요셉이 그 베들레헴에 가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어요. 안 해요. 뱃속에서 애는 자꾸 커가는데 전혀 베들레헴에 갈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어쩌면 요셉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알고서 꿈쩍은 안 하고 나사렛에 있는 거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이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온 천하에다 다 영을 내려가지고 내가 점령하고 있는 모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본적지로 다 돌아가서 호적을 해라. 이거 호적 안 하면 죽음이다 너네들. 이러고 한 거야. 영을 내린 거야.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었냐면 애를 뵈서 임신 중이면 여행하기가 편하다 안 편하다? 안 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죠. 왜? 가이사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러 다 가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다윗 족속인 고로 나사렛에서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떠났다. 그것도 아마도 거의 만삭이 돼서 애 낳기 직전에. 만일에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이 임신을 했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유산될 수 있는데 여행은 무슨 여행?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보호해서 낳는 게 중요하지. 무슨 여행? 이러고 요셉과 마리아가 빡빡 우기고 있었다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만일에 요셉과 마리아가 조금만 늦게 출발을 했다면,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던 도중에 가지 못하고 애를 낳았다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듯이 온 천하에 영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요셉과 마리아가 제 발로 베들레헴에 간다 안 간다? 아시겠죠? 절대 안 간다. 그래서요, 이 로마 가이사 아우구스도는요, 자기가 황제가 돼서 자기의 그 황제의 권한을 굳건히 하려다 보니까 누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 누가 어디 사는지 이걸 제대로 알아야 통제가 되고 통치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 군사적인 목적,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호적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영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호적을 안 할 수 없도록 강제적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필요하면 누구도 역사하신다. 가이사 아우구스도도 역사하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니까. 우리 에스라서 구약성경 에스라 1장에 보게 되면 1장 1절에 보게 되면 거기 보면 고레스 왕 얘기가 나와요. 근데 고레스도 거기에 보면 이제 영을 내려요. 조서를 내려서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고 영을 내립니다. 근데 거기에 1장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는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레미야 25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 25장에. 근데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마음을 감동을 했냐면 에스라 1장에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래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 이는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지금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가 영을 내린 것은 뭐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마리아와 요셉이 만삭단 몸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00km가 넘는 거예요. 지금 뭐 기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걸어가는 거거든. 그렇게 걸어가는 먼 여행을 하게 되는 거는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가려면 절대 안 가니까. 호적 안 하면 죽는다. 그리고 국가의 혜택에서 모든 배급을 중단한다. 이러니까는 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목이 메서 가지만 지금 배후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실만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데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뭐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하든 시진핑이가 어떤 정책을 하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무슨 우리들에게 핍박을 하든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뭐가 될 것이냐? 이 모든 일들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고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하고서는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